3월 20일 월요일 황폐한 곳에서 드리는 찬송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29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35절에 바랴게의 아들 사가랴는 구약에 언급된 마지막 순교자이며 요아스 왕 때 백성이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군중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선지자입니다. 파송되는 보냄받은이란 뜻이고 37절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가치는 새끼들 위로 돌고 있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두렵게 하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묘사한 말입니다. 황폐하여는 버려두어 못쓰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진노 세대 가운데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황폐해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는 경쟁과 입시로 마음이 상한 학생과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지옥의 판결 29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죄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이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며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100% 죄인이기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고 계속 겉만 꾸빈다며 자기가 조상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증명하는 셈이고 결국 그로 인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여기며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께서 보내신 곳 34에서 37절의 내용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은 주님이 파송하신 곳입니다. 그 환경이 비록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순종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의인 아벨부터 요아스 왕에게 직언을 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가랴까지 순교자의 피가 불법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진노가 터져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축복이고 진노가 쌓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화려하지만 진노가 쌓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히려 탄식하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를 보며 탄식합니까? 세 번째, 찬송하리로다. 38에서 39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형벌은 저주가 아닌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벌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황폐한 환경을 주시는 것도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겸손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황폐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돌아와 찬송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에 응답해야 합니다.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내 삶의 황폐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정죄하지 않고 저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선교지인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잘 죽어지고 채찍질 당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황폐한 곳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판단받을까봐 두려워라는 제목으로 양유리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잘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친구들의 섬김과 기도를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때 자취를 하면서 제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나를 교회에 데려다주는 부모님이 없으니 예배에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이곳저곳 놀러다니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첫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속사의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저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끊지 못하고 중독에 빠진 지체들을 속으로 비방하며 난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예민한 상사를 만나 그분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또 비밀로 사내 연애를 하다 상대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 동료에게 무시를 받는 일로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어서야 저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늘 부모님을 무시했기에 질서 순종이 어려웠고 교제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공동체에 묻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해왔기에 공동체에서의 제 나눔도 판단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동기와 어쩔 수 없이 함께 일하며 나 역시 이제껏 다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환경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황폐하여 버려진 것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뿐임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나를 무시하는 동기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대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오는 전화를 귀찮아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입니다.